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송 621장 두 번 부르시면서 우리 웨슬리 해신 기념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 구원의 의도를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인 것을 이 시간 깨달아 싸우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 아버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굳건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저희들이 맞으며 부패했던 죽어가던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영국 사회를 일으켜 세웠던 웨슬리 목사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도 이어받아 오늘도 담대한 한 사람의 감리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결단할 때 성령의 감화감동에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간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물일 듯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쉽게 낙심하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에 더 익숙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어 무너진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온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먼저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유지재단 등기도 머지않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굳게 서서 성령 안에 연합하며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중보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어 아멘. 이곳에서 날마다 예배를 통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세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도 평강케 하시고 목사님의 기도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역을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강건함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맡으신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뢰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루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영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어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병상에 있는 자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찬송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어들이 남의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남의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의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네. 예. 오늘은 좀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지난주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물론 잘 배워서 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말로 해요. 그 음악 갖다 집어 던지지 말고 그 마음이 열정이 더 나는 앞선다고 봐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음정 박자 물론 다 맞춰야죠. 특별히 찬양되는. 그런데 내가 꼭 음악적 소양이 있어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의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우리 지금 오늘 여기 딱 서신 분들을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의 딱 2배만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뒤에서 꼬집고 싶어, 소리가 나게끔. 아 정말 답답해가지고. 근데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앞으로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도사님도 들어갈 것이고 이제 계속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찬양대 안으로 전 교인의 찬양대원화를 내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봉헌 예배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운은 다 못하지만 위에 흰, 여자들은 흰 블라우스, 남자들은 흰 와이셔츠 입고 우리 그냥 전 교인들이 그날 우리가 특별 찬양하려고 그래요.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목소리를 높이라고 내가 아멘을 하라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 그 날을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고 일부러라도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유약하고 심약하고 이러면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근데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면서부터 태생이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냥 씩씩했습니다. 씩씩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막힐 것이 없죠. 고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됩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뭐 우리들 사이에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날 때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허물 많지만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라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뻐하신다니까.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봐야 본인만 힘들어요.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눈칫밥을 먹고 커봐서 알지만 여러분들 자라면서 다 눈칫밥 먹었죠.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눈칫밥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마음껏 아멘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좀 한번 해보고 마음껏 찬양도 좀 해보고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웨슬레 회심 이제 기념 우리 도봉지방 연합성회가 열리는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사회를 보면서 우리 예수홍교회가 앞으로 봉헌 예배 드리면 봉헌 다 되고 이러면 우리 교회 찬양대원 아주 그냥 크게 해서 한번 오겠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게 아직 등기가 안 나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등기 곧 날 거예요.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이번 주까지 이제 뭐 서류 준비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확정의 그 금액들 결국 이제 다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시행사든 뭐 여기에 입주하는 그곳이든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아마 곧바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재단 등기하고 빨리 이제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는 다 찬바람 나기 전에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 교회는 거침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 세계 선교를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우리 지금 초신자 새 가족들은 존 웨슬리가 누구냐 그러는데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손문정 성도님 잘 기억하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감리교회를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 후대들이 감리교 그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서 감리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중세 카톨릭이 굉장히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면죄부. 지금은 이제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면벌부라고 하는 말을 쓰던데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만 해도 면죄부라고 했습니다. 죄를 면해주는 그런 증명서를 내줬어요. 돈을 받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죄를 줘도 가서 돈 내고 그거 면죄부만 받으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세 카톨릭이 아주 타락의 정점을 찍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고 여기에 이제 대항해서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대학 내에 있는 그 문에다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어요. 걸어 부착하면서부터 종교 개혁의 불꽃이 이제 당겨졌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장로교 계통의 칼빈 이제 우리는 이제 칼뱅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불어로는 칼뱅이 되고 영어식 발음으로 이제 켈빈이 됩니다. 칼빈과 그다음에 이제 뭐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장로교의 한 분파를 이루었고요. 그 후대에 그 사람들이 일으켰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영국 쪽에 그 외에도 지금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존 웨슬리라고 원래는 성공의 신부 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제 신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까지 나와서 가장 젊은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까지 하고 아주 탁월했던 그런 영적인 분이 바로 웨슬리죠. 그 형 이름이 존 웨슬리고 그 다음에 동생이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들의 많은 부분을 작곡하신 분이 동생인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특별히 이제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 클럽이라고 해서 신성의 구락부 이제 우리가 일본말로 일본식 표현을 쓸 때 클럽이 구락부잖아요. 구락부. 여러분 외정 때 살아봐서 알지? 그때 구락부란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아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래. 왜 들어봤죠? 그 구락부가 그 얘기야. 예전에 서대문에 냉천동에도 구락부라고 있었어요. 당구 구락부라고. 당구 구락부가 있었어. 진짜로 이름이 간판이 당구 구락부였어. 그 내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 구락부란 말이 바로 뭐예요? 클럽을 음차해서 일본식으로 표현한 게 구락부입니다. 그래서 홀리 클럽이라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신성회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신성회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매일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고 그 일을 했습니다. 매일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홀리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막 들어오고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영국 사회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사막화돼 있었고 어디를 가도 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리를 통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났고 뭐 여차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뭐 제가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지금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조지아의 인디안 선교를 향해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데 인디안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청혼의 꿈을 품고 갔겠죠.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인디안 선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됐겠어요?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굉장한 인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순수함을 가지고 인디안 선교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그 인디안 선교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모든 시리에 차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데 대서양을 이제 건너 가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오려면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지나오는데 막 그냥 그 막 엄청난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뒤집힐 만한 이제 엄청난 시련이 이제 닥친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도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칠레 공부하러 다닐 때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러 갔었다가 이제 한국 나오고 들어가고 이럴 때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러분 저쪽 그 알래스카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이에요. 막 그 난기류 만나면 비행기가 정말 1시간에 걸쳐서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거 경험해 보면 정신이 아주 아찔합니다. 아찔한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땅에서 차 몰고 가다 내가 어떤 일이 당하면 그래도 죽음의 가족은 내가 보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에서는 뚝 떨어진 그만이니까 난 그걸 못 참겠더라고. 예.
야, 이래서 가는구나. 그게 답답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풍랑은 몰아치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데 자기는 살고 싶어서 막 어찌할 바를, 똥마려운 강아지 모양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너무나도 평온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만 거기에 한 일군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크게 머리에 뭘 한 대 꽉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 충격을 받고 영국에 도착을 해서 날마다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일까, 내가 왜 이럴까를 깊이 생각하던 중에 오늘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모라비안 성도들의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건주의의 한 그 섹트입니다. 한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를 내세우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독일계에 통해서 들어온 이제 그런 경건주의 운동의 한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교인들이 이제 거기서 경건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사회자가, 그 예배 사회자가 로마서의 주석 서문을 읽고 있다가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웨슬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그 일기를 보면, 저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시란 말을 안 쓰고 웜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마음이 점점 데펴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뜨거워졌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뜨거워진 건 갑자기 식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러나 웜 천천히 달아오르고 끝내는 아주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말을 타고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노지에 가서 조금만 둔덕이 있으면 거기에 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청중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면서 결국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데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말이죠. 매춘부들이 막 사라지고 엄청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게 바로 웨슬리의 영국의 부흥 운동이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리교회가 그 후대들에 의해서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감리교회에서 성결교, 구세군 뭐 이런 종파들이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가, 한국 감리교회는 우리 한국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화여대, 그다음에 동대문에 있었던 뭐 그런 여성 병원들 전부 다 감리교들이 한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병원의 시초가 되는 로레스타 홀이라고 하는 분도 감리교 여자 의사 선교사였고요. 거의 다 한국 감리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어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9명이 감리교 인사고 그만큼 감리교가 이 한국 근대사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외세, 그런 위세, 그런 어떤 외적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 삶을 성화의 과정까지 끌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충돌하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 아이고 서론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내가 이 세 가족을 위해서 이걸 안내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회심이다라고 하는 건 회자라고 하는 건 돌이킬 회자입니다. 그래서 돌이킨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야만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성령 아니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성령 아니고는 내가 하루하루 산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실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제 체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원교회는 성령의 바람 불 겁니다.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뒤집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뒤집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과거의 것들이 완전히 엎어져야 된다는 얘기요. 엎어져야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어. 오주령 선생님 빠마 있어? 지난주에 한 건가? 여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빠글빠글해? 어느 미용실인지 잘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가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왔구만 그래야. 하여튼 머리가 뒤집어지듯이 우리도 뒤집어져야 돼.
믿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예? 오늘 설교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되는데 나는 성령 받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내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은 괴롭습니다. 인생은 삶의 무게가 굉장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넘어질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 끝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시고 소망 가운데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퍼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실패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 힘을 주셔서 너는 된다. 너는 된다. 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 너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는데, 여기 상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구원의 섭리를 얻기 위함이지요. 먼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과 이 우주 그리고 이 영적 세계와 인간과 자연 세계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연구와 관찰, 실험의 결과로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진리의 지식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가 없을 때 인간은 내가 누군지,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신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해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악하고 더러운 생각, 이기적인 자아의 모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본성에 대해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지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책망을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죠. 그래야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웨슬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생티피케이션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송씨 집안의, 송가 집안의 아들인데, 송가 집안의 아들이면 송가 집안의 전통에 따라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망나니처럼 긴가나 이가를 따라 산다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송가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저놈은 그러면 뭐라 그래? 저놈은 웃기는 놈이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인데,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화의 삶을 거쳐야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교회는 권면과 징계의 말씀도 없거니와 혹여라도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발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래 안 그래? 왜? 여러분들이 대적한 경험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잖아. 지금 회개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고 그래? 이제부터는 누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징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주 김준옥 장님 요즘 잘하고 있어요. 예, 요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예,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예.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면 기분 나쁘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너 믿음 생활을 왜 그렇게 하니? 너 하나님의 말씀을 봐. 너 기도 좀 해. 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 살아.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밀어내기 시작하고 내 상황을 먼저 내세우기 시작하면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특히 여자분들 감정의 이 고조가 심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꾸만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또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이 낮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비애들이 먼저 앞장설 때가 있잖아. 경험해봤을 거 아니요. 경험해봤죠. 맞아. 우리 정명희 권사님만 경험했나 봐. 나머지는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거야. 근데 정직한 거지 그게.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되면 자꾸만 사악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나는 거고 마음은 드는 겁니다.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주체가 아니라고. 나를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내 혼을 다스리고 내 육체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인도해 간다는 말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막 주장되기 시작을 해봐요. 그때 내가 살 것 같지만 정말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나를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죽을 만큼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내 몸짓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말이요.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팔에 긴 옷을 입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다 났어요. 여기 막 상처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요즘 날씨가 더웠잖아요. 반팔을 입고 막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이 목사님 팔이 왜 그래? 예? 어디 가서 싸웠어요? 그럼 내가 그러죠. 한 10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기느라고 내가 이 상처를 받았. 사실은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이제 좋다고 무는 건 아닌데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꾸 무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대줍니다. 내가 대줄 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야. 또 그걸 갖고 인상 쓰지 마. 우리 저 이길의 권사님.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인상을 막 쓰고 있어. 딱 대줘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물어라.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난 등에 난 참을 수 있다. 네 마음껏 해라. 근데 무는 게 아니라 그 이빨에 이렇게 쓸리는 거예요. 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국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할 때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좋은 예화도 내가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을 희생해서. 근데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상처난 것도 쓸려가지고 샤워할 때나 물 묻으면 그게 쓰라린데 그죠? 그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겠어. 난 요즘에 그 마음이 나를 막 압도하는데 야 이건 아니다. 다음부터는 더 다리도 내주고 다 내줘야 되겠다. 아니 내 말이 그렇다. 또 진짜로 우리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할까봐 인상 쓰지 마. 이전에 이기려 권사님이 아니라 장장로님 인상을 쓰고 앉았어. 내가 그렇게 좋아? 안 돼. 좋아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주 간단한 일이고 아주 뭐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침이 없는 신앙은 사상두각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완전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 15장 28절을 보세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원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물어와도 성경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답을 얻고 내가 답을 줄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게 해야 할 제자로서 성경적인 답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주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대신할 수밖에 없겠지요. 성경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다면 여호와의 증인이 오든 몰몬교가 오든 가톨릭이 오든 누구를 만나도 성경을 펴서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바로잡고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성경에 쏟으면 성경의 경이로움과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마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지만 성경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문제지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처럼 단순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을 만나지 않으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 받는 게 어렵고 무섭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서로 영적 지식으로 덕을 세워줄 수 있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은데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요. 예. 근데 권면을 안 하고 어떻게 권면 받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권사가 되잖아 지금.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마땅히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만 권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권면 받을 사람들만 골라서 권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권면을 할 수 있대. 권사님들 딱 보니까 윤영자 권사님, 권사님, 안미자 권사님, 정명희 권사님, 김금열 권사님, 다 권사님이잖아. 권사는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돼. 야합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고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제부터는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권면을 못하겠다 그러면 권사하시면 안 돼.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면, 내 생각대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보다 인간적인 정과 의리가 앞서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분열하고 망해갑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진정한 제자의 길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영적 지식은 항상 뭡니까? 지행 합일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본이 무엇이냐?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요. 오직 예수만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나를 부인하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은 이 한 구절에서 성경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책별로 66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다시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약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몇 세대로 구분이 될 수 있죠. 율법을 주신 시점과 관련해서 율법 이전 세대와 율법 이후 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구역의 마지막 율법 세대와 은혜 세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은혜 세대와 환난 세대 또 천년왕국 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올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율법 세대에 적용될 구절들을 은혜 세대에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겠죠.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문제 삼을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바뀌었느냐?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 죄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방편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깨닫는 것은 순전히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더라, 그 이야기죠.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과 후, 결혼 전과 후에 따라 관계 설정이 다른 것은 다른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자녀를 학교 들어가기 이전 어린아이와 다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똑같이 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어린아이로 대한다면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라면서 관계 설정이 계속 바뀌어 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구원의 본질은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섭리의 방법만이 바뀐다는 말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당신 섭리 가운데 두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방법, 대상별로 공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대상별로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로 나누었어요. 만약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큰 혼란이 생기겠지요. 대상별로 올바로 나누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말씀의 성격에 따라 사실과 명령, 약속과 교훈으로도 나눌 수가 있겠지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과 예언적 사실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조와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팩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역시 사실입니다. 사실적 팩트는 우리 기도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찾아 공부하기만 해도 엄청난 영적 부유함,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더불어 순복의 대상이 되겠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약속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이고 뒷부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약속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대략 860여 가지 이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복하기 믿음으로 순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명령이에요. 명령은 믿음의 대상도 감사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이유 없이 순복해야 할 순복의 대상이 됩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복종해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불순종을 일삼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복은 몸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복, 즉 순종과 복종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두고 며칠간 금식해보고 결정하겠다든지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해달라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얘기하죠.
자, 결정을 하세요. 그럼 뭐라 합니까? 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믿음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말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 기도해보고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 믿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에 순종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을 하겠다? 뭘 기도하고 결정을 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곧바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뭘 시키는데 뭘 해야 되는데, 자, 권사님 이 일 좀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즉시로 그냥 아멘하고 순복하면 그만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회라는 게 목회라는 것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민기작대고 하질 않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근데 그 즉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신다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예인데, 자, 이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부임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곧바로 건축을 시작을 했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 무려 6년 반, 근 7년의 세월 동안 아주 이 건축의 문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재단 등기가 나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 관문만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과정이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환란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끝까지나마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지. 그래 내가 만약에 사꾼이었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힘들어 어려워. 아이 나 여기 못 있겠네. 그 짐 싸서 가버려. 그럼 나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가짜란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우리 교회는 김준옥 장로님을 블랙리스트 1번에 올려놔야 돼. 저 양반이 아멘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주 불량스러워. 나보고 날라리라 그러질 않나. 이제는 사꾼이라 그러지 않나. 나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왜 대답 안 해?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예, 그래요. 아예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물을 빼는 거예요. 빼고 세상의 물도 빼는 거예요. 빼고 오직 하나님으로 물들여야 돼. 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막 입술도 바르고 손톱도 바르고 막 찍어 바르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바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로 화장을 하고 하나님의 물로 씻어야 되고 하나님의 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로 인정받는다는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녀 문제예요. 내가 단 한순간도 자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어떻게 내 뜻대로 된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여러분들이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기 시작한다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자꾸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지.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갖다 몰아넣어 보세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와집을 줬다 부셨다 수도 없이 그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복잡하다고 잠 못 잤다고?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내가 말할 테니 너희는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 다 처음과 끝이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한다. 너는 들어라.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성경의 명령은 지엄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명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내 기도만은 들어달라고 강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이에요.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라도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랬어요. 구약의 각종 제사나 절기들, 삼손의 이야기나 에스더의 이야기에 기록된 많은 기적의 사건들 모두 훌륭한 영적 교훈을 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실제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가르쳤습니다. 셋째,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바로 성령의 지혜로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워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어휘를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잠재의식이라고 가르치지만 성령의 지혜로는 재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성적 욕망이라고 가르치지만 성령의 지혜로는 정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령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우리 젊었을 때 소시적에 봤던, 한 번쯤은 봤고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자, 사람의 지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쟁이란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눈꽃같이 피어난 수채화 같은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다. 뭐 요 따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의 언어요. 그런데 성경의 용어, 즉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룩한 말로 하면 뭡니까? 간단하면 딱 두 자밖에 안 나와. 뭐요? 간통, 음행, 이거밖에 아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성령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 공부에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은 필요하지 않겠지요. 고상한 인문학의 용어나 자연과학의 용어 대신 성경의 용어를 사용해 가르치면 될 일입니다. 때론 무식해 보이고 정제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또한 사람의 기준일 뿐,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가르치고 배우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기도원을 올라갔다가 기도하는데 거기서 제 후배를 만났어요. 한 2년 된 얘기네. 저 김천에 있는 이제 기도원을 다닐 때, 그래서 기도 철야를 하고 있는데 후배는 이제 물론 저녁에 이제 온 거 보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녀석이 이제 목회는 하는데 목회를 제대로 안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정체성이 혼란을 겪던 녀석인데 갑자기 막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그 얘기예요. 이놈을 아주 크게 혼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주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길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잠깐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 이제 따뜻한 녹차 같은 걸 한 잔씩 이제 마시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너를 갑자기 너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 응?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그따위로 목회할 거면 목회 그만두고 정말 네가 한 사람의 온전한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 여러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했던 말은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안 맞아. 아니, 맞을 수도 있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 막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그 음성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친구가 납작 나한테서 엎드려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형님 내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회에 올라왔다고. 내가 목사로 산 세월이 너무나도 내가 정말 껍데기로 내가 살아왔다고.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려고 나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런데 잘 안 돼요,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봐. 정말 구해봐. 그 친구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후배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막 힘이 나요. 예?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 아닙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목회도 되고 영혼들도 붙여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 안 하든 나는 그걸 내 주장이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 여러분 미안하지만 빨리들 정신 차리고 이 구원의 열차에 빨리 몸을 실으시길 바랍니다. 기차는 달려가고 있는데 아이고 대충 뭐 너는 가라 나는 알아서 갈 거니까 백날 그래봐야 천국에 못 이릅니다. 구원의 열차에 뛰어올라야 돼. 뛰어올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1985년도 가을에 추석이 돼가지고 1985년도 그때 살아계셨어? 85년도에 신학교 1학년인데 그때 추석 때라고 돈이 있어요? 뭐 없지? 그러니까 청량역에 가서, 중앙선은 청량역에서 타야 돼요. 그래서 청량역에 가서 뭐 집에서 보내준 용돈은 다 까먹고 뭐 이제 돈이 뭐 몇 푼 남지도 않았지요. 뭐 그래서 친구는 우리 제천 사는 친구들 몇 놈이서 세 놈이서 이제 역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또 추석날 당일날이 표가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탈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둘기호. 옛날에 비둘기호를 타야 돼요. 비둘기호가 제일 핫바리 기차야. 제일 싼 기차야.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이게 고통스러워. 왜냐? 역마다 쓰거든. 그러니까 제천역까지 가려면 아마 한 100역 이상은 서야 될걸? 저 청량리부터 시작해서 뭐 도농 뭐 안 쓰는 역이 없어. 다 서자우지가 뭐 국수 신원 뭐 쭉 해갖고 양평 막 넘어간다고. 정말 징그럽지.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영문이 나와서 그 옛날에는 그 표를 뭐 했어요? 이거 찝었잖아요. 그죠? 찝는 그 개찰구라 그러잖아요. 개찰구. 개찰구 문을 열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면 잽싸게 뛰어가야 돼. 거기서 뭐 아이고 당신들은 가시오. 난 천천히 가도 돼. 얘는 못 가. 그날. 그건 체면이고 뭐 이거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들고 뛰어야 돼. 무조건 들고 뛰어. 그래서 우리 들고 뛰어서 앉아갖고 제천까지 갔어.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품을 팔아야 돼. 품을. 여러분들도 영적인 품을 파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게 바로 품을 파는 일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품을 팔아야 내가 비둘기호를 타고 제천에 갈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혜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기체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영어 단어가 faith라는 말, 명사형이죠. 믿음이라는 faith라는 말이 있고 동사형인 b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엄청나요. 보세요.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열매자 믿음의 말씀으로 생성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believe,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 의지를 사용을 해서 믿는 것을 말해요. 이 둘은 아주 비슷하지만 같지 않고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많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내 의지를 사용을 해서 내 의지를 들어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 그걸 우리는 뭐다 그런다? 그 믿음을 바로 빌리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의지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해다 부합시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야 되고 하나님과 내 자신을 연결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바타 그 뭐 이상하게 생긴 그 동물들 있잖아.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이상한 거. 그 뭐라 그러잖아요. 그거. 김도영 씨 뭐라 그래? 뭐라고? 나비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영화만 출창 들이봐가지고 나도 기억 못하는 걸 혼자 저렇게 모난 돌이 종을 맞아요. 자, 나비족 그지? 나비족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소통하려면 뭘 해야 되지? 꼬랑지와 꼬랑지를 어떻게 해야 돼? 연결하잖아.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 봤어 안 봤어? 나 맞잖아 그거. 꼬랑지 여기서 이렇게 꼬랑지가 나오잖아. 나비족이 그 꼬랑지와 꼬랑지를 서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 서로 소통하게 되잖아. 그죠? 아이 그래 안 그래? 그것까지 못 봤나 보지? 이유정 권사님? 비유컨대 딱 그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뭘로 연결해? 우리 꼬리가 없잖아. 영적 꼬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 꼬리가 바로 뭐다? 말씀과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 꼬리를 딱 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딱 연결을 시켜야 그때부터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이게 짝사랑이야. 짝사랑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죠. 나 혼자만 혼자 마음을 키우다 혼자 병들고 혼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그럼 짝사랑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그때 뭐가 튄다? 불꽃이 튀는 거예요. 불꽃이 튀니까 그때서야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잖아요. 짝사랑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리에까지 내 자신을 몰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가 없고 성경의 말씀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즉 성령의 지혜로서 우리는 능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일평생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성도의 본분을 부여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의 사람들로 다 세움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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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라. 성경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말씀을 깨닫는 역사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하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음으로 지고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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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없어요. 그걸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상님들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 다시 계신 이사를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이가라 법이고 아버지 죄업을 것을 좀 피하 모두 버려주시고 아버지 죄가 달려 죽으시오라 발표하바 아버지 우리 모두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에서 아버지 때 이제 아버지 손주에 아버지 건강까지 능력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 과거에 했던 자이저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서로 거듭난 자로 아버지 오늘 땅에 제거하고 지주를 아버지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언제나 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참여할 수 있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제 아버지 오직 성령의 지혜를 입어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역사를 내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줘 하나님의 도덕수로 되어주실 수 있는 언제나 믿음의 지도 하나님의 지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줄 이 살기시의 말씀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내 모두를 내고 내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 역사로 하나님의 기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도 모두 아버지 시험 받은 기한 역사에 나갈 수 있게 원할 때이 현재의 성교를 통해 아버지 말씀 충만해 우리 합주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앞에 보고 들어갔다 오면 오직 말씀이 된 삶도 받으시는 저 믿음의 기한 부조한 열매를 오늘 모두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그 성령의 감동 즉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사람들로 다 세움받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그때 일을 네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신이 4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소나우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오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참 좋은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되시는 존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내 남아있는 생에 내 손에서 성경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고 암송하여 내 심령 가운데 각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다시 임받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스러운 마음과 함께 바쳐 싸우니 우리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시고 자유로운 두 팔을 벌려 저들의 삶의 기반과 지경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늘 충만하니 채워 주옵소서.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로 아버지 고난의 삶의 여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육신의 병고와 삶의 공고한 상을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구원의 확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이고 오늘부터 우리 도봉지방에서는 저녁 시간에만 합니다. 7시부터 도봉교회에서 웨슬레 회심 도봉지방 연합생회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고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그냥 도봉교회로 7시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이 된대요. 이번에 아마 찬양 그 팀을 불렀던 것 같아요. 무슨 엔터테인먼트를 뭘 했다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엔 제가 이제 축도를 하고 강사들은 이제 지방 우리 그 감독님 두 분하고 또 감리자 한 분, 또 갈릴리 교회 김용국 목사 뭐 이렇게 해서 강사로 아마 하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참석을 저녁 때 할 거고 수요 예배도 이번에는 그냥 그곳에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시간 될 때 다들 많이들 오셔서 같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연애 정책 협의회 갔을 때 우리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본부는 뭐 제가 본부 있을 때도 이미 그 얘기 나왔어요. 감리교 본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연회는 행정을 하고 지방과 개교회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2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번에도 다시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이질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모이질 않아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사실은. 예전에 얼마나 많이 연대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적인 그 이기적인 중심, 개인 중심주의로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도 요청도 좀 하고 목사를 좀 괴롭혀줘야 되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도 뭐 전화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밤에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은 참 신사라서 그러질 않아요. 목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또 함께 기도해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신상에 좋아. 그래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왜 혼자 끙끙댑니까? 같이 나눠줘야지 짐은. 기도하라고 목사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또 내 기도, 내가 부족한 기도 우리 목사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저를 세우신 거 아니야? 그럼 써먹어야지. 왜 안 써먹어? 써먹어. 좋은 말로 할 때 써먹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내가 지금 경고합니다. 써먹으세요. 자꾸만 써먹고 기도 제목 이끌을 때마다 자꾸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그 새신자들, 그 신영화 성도, 신영화입니까 신명화입니까? 신영화 성도죠. 예. 이번 주에 못 나오고 다음 주에 이 저 신종근 권사라는 분이 저기 그 안양교회 그 권사님인데, 그날 갑자기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두 내외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제 우리 저기 수요 예배가 있냐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만은 자기 누님이 거기 산대요. 저기 그 흥명 여기 공업사 그 밑에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누나하고 딸을 이제 우리 교회에 좀 보내고 싶은데, 그 산종교회를 갔더니만 산종교회 이천수 목사가 뭐 운행을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우리는 운행을 못 하니까 저 예수원 교회로 가라고. 내가 오늘 가면 이제 이천수 목사 만날 건데 가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연세는 좀 높으신 분 같은데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되면 우리 전도사님이 그 예배 전에 앞으로 한 우리 주일날은 꼭 여기 저 우리 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 김현순 권사님하고 앞으로는 그 예배 전에 김현순 권사님하고 이분만 좀 양해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괜찮으시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은 아멘하지 말고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아멘해 줘야지 내가 알지. 그래서 우리 저 김현순 권사님하고 이분만 두 분만 일단 여기 교회 근처니까 그렇게 요즘 바빠요. 사실은 우리가 교육자들도 요 시간대 막 교회 학교도 모여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세요. 저 이 목사님이 저 전도사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김밥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돈 내고 가셔. 한 사람당 500원씩 받습니다. 아니 공짜로 줄라 그랬더니만 그럼 고마움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500원만 받으려고 그래요. 진짜요? 아니에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드시고 우리 저기 보니까 새 가족들 지금 많이 나왔는데 우리 저기 우리 저 길소영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집사님 나오시고 또 뒤에 우리 또 손 성도님 나오셨고 또 이렇게 해봐요. 그 앞에 우리 윤 누구죠? 유현주. 그 김영건 권사님 자꾸 고개 좀 숙여봐요. 고개 좀 숙여봐. 얼굴이 안 보여. 딱 뒷머리에 딱 숨어가지고. 그 이쁜 얼굴을 왜 그렇게 가리고 있어? 그다음에 또 저쪽에 우리 제미야 성도님도 있어요. 거봐 저 가끔 숨잖아 저. 최원조 권사님 뒤에 자꾸 숨고 있어. 그래요. 아주 한 편의 코미디 영화를 찍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새신자들이 지금 24명 돼 있는데 오늘 한 명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집에 있어? 그래요. 자꾸만 이제 뭐 권면하세요. 권면하시고 같이 가자고 주일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왜 실실 웃고 그래? 저 이은혜 선생님 일어나봐. 왜 웃어 왜? 내가 그렇게 좋아? 남자친구 있으면서 왜 그렇게 웃고 있어? 얘기를 해. 왜? 즐거워서? 뭐가 찔려? 아 남자친구 얘기 나와서 앉아. 아 찔리긴 뭘 찔려? 괜찮아. 우리 보온 예배할 때까지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하여튼 그때부터는 이제 다 나와야 돼. 매주 나오고 그렇게 하셔야 돼. 하여튼 여러분들 코로나가 또 유행한대죠. 동남아에서 조심하시고. 제가 예전에 그 말했던 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코로나 한참 날 때 내가 그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라고. 그때 기억나세요?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더만. 이제 내 말을 이제 믿어야 될 거예요. 이제 항상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급적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 마스크 꼭 하고 다니셔.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니까 건강들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기 전에 신앙 원칙과 생활 수칙 제창하고 파송의 찬송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신앙 원칙 먼저 합니다. 하나 주일 성수, 하나 11조 엄수, 하나 매일 새벽 기도의 헌신, 하나 매일 성경 신비 각인, 하나 매일 예수 증거. 자, 생활 수칙 하나 정직하자, 하나 신의를 지키자, 하나 배려하자,
하나 헛된 말을 버리자. 하나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할렐루야.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께 인도할 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참 좋은 날 아버지의 집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소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에 끼고 그 말씀 읽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수원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여 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움 받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주신 자녀 세월의 터전 위 이 땅에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육신의 병고로 인해 병석에 누워있는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총류 권사, 이제 항암 아버지 새로운 항암제 투여를 위해 그 몸에 있는 아버지 염증을 또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총류 권사님 머리 위와 그 가정, 그리고 재단 등기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예수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